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가나안 땅을 향해 희망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광야의 부족함 때문에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또다시 불평하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용기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알지 못해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합니다. 또 부모는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원망하고 또 자녀들은 간섭과 통제 때문에 부모를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워 가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우리 성도의 가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워지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함께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자들을 70명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모세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람을 뽑고 세우는 일, 이것은 얼마나 복잡하고 참 힘든 일입니까? 요즘같이 이력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알기에,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알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세워야 했습니다. 지혜와 덕망을 고루 갖추고 있는지 인격적인 면에나 이 실력적인 면에도 유능한 사람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설득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추스려야 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쉽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할 때에 이 서다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로 쫓아올 때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서라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서다는 여호와의 강한 이 구원을 강조합니다.
모세에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서게 하라. 이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여호와의 강력한 구원과 같이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행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탁월해서 70인의 지도자를 단번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자를 세울 만한 자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또 지도자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이걸 보시는 거죠. 그 발걸음을 옮기는가 옮기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목수의 아들로 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그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설득력이 없고 약하고 허점투성이지만 내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고 입술만 열면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필요, 정서적인 필요,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우자의 믿음이 식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 집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할머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 등이 굽었고 그리고 한쪽 눈이 없으셔서 가짜 눈을 끼고 사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가짜 눈을 빼놓고 아침이면 다시 끼는 이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이 할머니의 가짜 눈을 보면서 뭐라고 놀렸냐면 개눈가리 이렇게 그 눈을 보고 놀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할머니의 눈이 싫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할머니가 이렇게 눈이 그렇게 되었냐고 그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오는 이 할머니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식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 주일 예배를 다녀오면 늘 이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 밥상을 심하게 엎어버렸는데 그 밥그릇이 깨지면서 그 유리조각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할머니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살아계실 때 알았더라면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그 할머니의 눈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어렵게 믿었던 예수님 때문에 할아버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흘러간 복음이 저에게 흘러왔고 또한 지금 저는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냐면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짐을 지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함께 짐을 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이스라엘 자손들을 품으며 혼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젖 먹는 아이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배가 고프면 울고 또 아래가 불편하면 울고 또 잠이 오면 울고 잠에서 깨어나면 웁니다. 빨리빨리 이 아이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이 젖 먹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음식이 없어 불평을 터뜨립니다. 고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평과 원망이 정도를 넘었습니다. 애굽이 좋았다며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며 모세를 보고 울고 있습니다. 불평은요 참 쉽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온유한 이 모세조차도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고 왜 그 짐을 내 혼자서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혼자 모든 백성의 짐을 져야 된다는 이 모세의 불평을 듣고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짐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70인의 장로들을 세워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신실과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 혼자서 우리 가정의 짐을 담당하려 한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버거울 것입니다. 한 가정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그 일들을 일일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안일과 자녀들의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남편에게 힘든 이야기를 다 꺼내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 걱정에 생각해요. 부모가 걱정할까 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자신의 짐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하고
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데 알아주지도 않으니 가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짐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17절에 그랬죠. 내가 강림하여.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70인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통해 결정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짐을 덜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란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짐을 지고 아내는 남편의 짐을 지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짐을 지고 자녀는 부모의 짐을 지는 가정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가족이 서로 짐을 지면 더 무거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더 가볍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짐을 지라고 이렇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가정은 짐을 함께 지는 가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응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보행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60만이나 되는데 양떼와 소떼와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현실을 보는 계산 능력은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웠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빌립도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말씀이 응하는 과정은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불평하는 모세에 대해서는 그 짐을 덜어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한마디에 모세의 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짧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억누르신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벌써 잊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며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붓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을 향해 공부도 못하고 또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늘 부족한 자녀들을 보면서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 가정이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육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은 그냥 다만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약속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며 다른 주에 계시는 아버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없고 위독하다는 소식에 놀라 이제는 아버지를 뵐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 과거의 모든 감정들을 풀고 아버지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이 이 성도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서운한 마음을 위로하며 아버지와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잘 도착하셨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의식이 많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하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와의 그 이별을 앞두고 있지만 의식이 지금도 많이 돌아왔고 아버지와 페이스타임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이 아버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덴보소망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함께 세워지는 가정. 또 어떤 가정이라고요? 함께 짓누지는 가정. 그리고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덴보소망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